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육신은 피곤하고 또 육신은 졸리지만 저희들 영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함께 배울 때에 저희들이 깨어있으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권자 되시고 우리 삶의 인생의 막대기 되심을 깨닫게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불량학생 시간 되면 그 전에 와 있어야죠. 20분에 한다 했는데 11분이나 늦게. 등록금을 안 내니까 그래. 등록금을 내야 돼. 이야기하는 게 재밌어요. 네? 그 지난 시간에 가나안 땅의 남부, 이제 가나안 땅이 길쭉하거든요. 이렇게 길쭉한데 원래는 밑에 남쪽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요단강의 가운데로, 요단강이 있다면 지금 요르단이 있는 쪽으로 가가지고 가나안 땅의 가운데 척추 지점을 꽉 끊게 했어요. 가운데로 들어가가지고 중부와 남부를 다 평정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정복한 부족들의 여인네들과 여인네들을 며느리로 또는 그 남자들을 사위로 또는 아들로 삼지 말라, 이렇게. 왜냐하면 거룩성이 상실될 것을 염려해 가지고 그렇게 끝났습니다. 이제는 밑을 섭렵했으니까 위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나안 위쪽으로.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유명한 기드온 전투가 나오는데 기드온 용사 300용사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예, 기드온 용사. 자, 이거 이스라엘 계곡이 어디냐면 제가 작년에 또 여기 이제 갔다 왔거든요. 몇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밸리라는 계곡하고 이스라엘의 계곡하고는 개념이 틀려요. 평지에 평지라서 군사들이 수경하기 좋고 전투하기 아주 이상적인 곳입니다. 거기서 보면 좌측에 모렙산이 보이고 다볼산도 보이고, 그 다음에 그 좌측에는 갈멜산이라고 있거든요. 갈멜산. 엘리야가 하나님 대적한 데 있잖아요. 그래서 불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그 산이 거기 있어요. 자, 사사기 이제 민수기, 그러니까 처음에 창세기 지나고 그 뒤에 뭡니까? 탈애굽이 있죠. 탈애굽.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레이기가 있죠. 그 다음에 민수기 있잖아요. 민수기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제대로 국가의 모습, 군사의 모습을 갖추고, 신명기도 거의 이제 중복이 되는데,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가 있어요. 여호수아 후임이.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사 시대에 접어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지도자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사가 저지라고 했죠. 영어로는 저지. 사사가 지배하는 시대가 도래를 했어요. 사울과 바울이 나타나기 전에. 그래서 사사기, 예, 여기에 보면 이제 이 전투가 나오는 거예요. 사전에 여러분들이 다 읽고 오시면 이해가 훨씬 빠를 텐데 다 읽으실 줄로 믿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자, 가나안 땅 이제 정복 후에, 남쪽을 정복 후에 200년이 지났어. 200년이 1300년도에 들어가서 지금은 1118년 정도 됩니다. 지금부터 한 3000년 정도 전에. 그런데 정복되지 않은 가나안 원주민들과 잘 융합한다. 표현이 아주 쾌초맞게 해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융합하지 말라 그랬잖아. 성별된 민족으로서 이방인들과 혼인하지도 말고, 또 혹시라도 그들의 여인들이 우상을 가져와 가지고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우상 숭배에 접어들까 싶어서 그러지 말라 했는데,
잘 융합했어요. 잘 융합. 이방 아내들을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이제 아내들이 사랑스러우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네가 믿는 신들을 믿어라. 그리고 네가 가져온 그 아세라 목상이라든가 바알세불이라든가 등등을 집안에 모셔놓고 믿어라 이렇게 됐어요. 자, 신명기 7장 3절에 보면 가나안 족속들 그들의 자녀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등등등등등등 명령을 했는데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예. 왜냐하면 성별된 민족이기 때문에 가만히 놓아주시지 않고 저기 목덜미를 잡는다 그랬잖아요. 탁 잡아다가 본래 궤도 또 옮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자, 이 미디안 족속이 저 안 보이면 TV를 보세요. 아주 특이해요. 어디에 있냐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있거든요. 아주 크게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이스라엘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올라가면 곧바로 이스라엘과 만나는데 참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어요. 모세 시대 때부터 많이 괴롭혔어요.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22장에서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미디안의 관계가 잘 나옵니다. 이 땅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모세의 장인이 미디안 사람이거든.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40세 때 도망간 곳이 바로 이 미디안이거든요. 여기서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해요. 숨어서. 그리고 그때에 십보라라는 이드로의 딸을 만나가 결혼을 하고 애를 낳아요. 그 이드로가 장인인데 또 그분이 많은 지혜를 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영도할 때에 혼자 다 하니까 힘들잖아요. 이드로가 지혜를 줘요. 야, 그러지 말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세워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소소한 것은 맡기고 중요한 것은 네가 맡아라 이렇게 지혜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미디안은 이스라엘과 아주 연관이 많아요. 연관이. 자, 이스라엘과 관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처에 거두로가 있는데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에 아브라함은 사라가 아기를 낳지 못하니까 후처를 누가 들어요? 누구? 하갈이죠. 이스마엘을 낳죠. 근데 그 뒤에 그 사이에 못 기다리고 후처를 두는데 거두라예요. 거두라. 그런데 속설에 의하면 흑인이라는 설이 있어요. 흑인. 예, 이 설이 많아요. 여기에 소생인데 이 미디안이 아브라함의 여기 살도록 이쪽으로 몰렸어요. 너는 이 땅에서 여기 살아라. 이삭은 여기에서 살고 아브라함은 미디안 너는 여기서 살아라. 이렇게 영토를 분리해 줬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죠. 이드로의 고향이고 등등. 그런데 이 미디안이 서서히 이제 여기서 유목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거친 유목 생활을 했어요. 이 사마에 가면 바람이 많이 불고 이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주로 이제 목축을 많이 하거든요. 목축을. 근데 왜 거칠어지냐면 양을 먹일 수 있는 그 파스처 목축지가 아주 희박해요. 풀이 귀해가지고 먼저 거기를 발견해서 선점을 해야만 내 양을 먹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싸움이 잦습니다. 싸움이 부지런해야 되고.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온 땅이 붉은 땅이거든요. 풀 한 봉이 안 내, 풀 한 봉이. 근데 풀이 나면 풀 색깔이 사막 색깔 같아. 그 양들이 그걸 먹어. 여기처럼 이렇게 파란 것이 아니고 너무 귀해서 비탈의 양들이 올라가서 먹고 있거든요. 그 베두인족들은 지금도 이스라엘 그 수도에서 떨어진 곳에 가면 판잣집으로 막 지어놓고 양떼를 치고 있는데 풀 따라 이동을 해요. 그 사람들은 지금도.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야금야금 작게 있었는데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요렇게 공격해서 여기 남부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탈을 하는 거예요. 약탈을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처음에는 뭐 양식이라든지 뭐 필요한 걸 뺐다가 나중에는 사람을 잡아가다가 데려가 가지고 종살이를 시키는 거예요. 종살이. 이 가만히 놔두니까 너무 괴로운 거라. 여기 보면 포로로 잡아가서 막 강제 노역을 7년 동안 시켜요. 7년 동안. 굉장히 두려운 존재로 부상을 해버린 거죠. 예. 다음 예. 자 여기 보면 이 모압 앞에 지도로 넘어가. 이게 왜 안 되죠? 앞에 예. 모압이 어디냐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에돔이 있고 모압이 있고 암몬이 있는데 이 모압도 이거 평지예요. 지금은 요르단 지방인데 조금 위쪽에 있습니다. 예, 모압. 근데 여기에 십볼이라는 모압 왕이 있었는데 그 전에 출애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쪽으로 올라갈 때 제일 두려워한 게 이게 모압이었어요. 왜냐하면 인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땅을 거쳐가면 메뚜기 떼처럼 자기 땅에 있는 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온 목축들이 다 먹어버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는 우물이 귀했기 때문에 자기 물을 다 마실까 싶어서 두려워했던 거예요. 완전히 자기 땅을 초토화시킬까 싶어서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그 다음 장요. 예. 보세요. 모압 왕이 이제 두려워하는데 싸우자니 힘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을 도저히 무너뜨릴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왕과 바산 왕을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무찌르는지를 봤기 때문에 힘으로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누굴 부르냐 하면 술사를 불러요. 술사가 는 발람이라는 사람. 발람. 모압 왕 이름은 예? 발람. 되게 어려워요. 여기 말이 비자가 왜 그렇게 많은지. 십볼의 아들 발락이에요.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를 부르냐 하면 발람을 불러요. 발람을. 이 사람이 주술사입니다. 주술사. 저주케 하거든요. 그래서 저 십볼의 아들 모압 왕이 계속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거절하니까 거절하면 또 더 높은 고관과 많은 선물을 준비해서 보내고 세 번을 찾아갔는데 네 번째 이제 따라가요. 네 번째에 나귀를 타고 가는데 포도원 좁은 길을 가는데 갑자기 나귀가 막 펄쩍 뛰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발람이 타고 있는 그 왼쪽 다리를 벽에 그냥 확 나귀가 밀어붙이니까 얼마나 아파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서 이 발람이 막대기로 막 나귀를 때리니까 갑자기 나귀가 사람 말을 합니다. 왜 때리느냐? 사람 말을 해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자가 딱 칼을 들고 써 있는데 발람은 보지 못하는데 나귀가 본 거예요. 나귀가 그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했는데 가기 때문에
그래서 나귀가 왜 때리느냐? 내가 여태까지 너를 태우고 다니면서 한 번도 너 명령을 거절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에? 너를 위해서 내가 지금 거절하는 거지. 저 앞을 봐라. 그때에 이제 눈을 탁 뜨니까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딱 서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이 발람이 저주를 하라 그랬는데 가서 저주를 이 모압 왕에 부탁받기를 많은 뇌물을 줄 테니까 저주를 하라 그랬는데 거꾸로 가서 저주를 하지 않고 이걸 해요. 여기 쭉 나오네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다음. 그래서 거기 가서 세 번을 본인의 의도는 저주하러 산에 올라갔는데 말이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을 하는 거예요. 축복을. 그래가지고 모압 왕은 이건 과연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돌아가고 발람도 이제 돌아가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이 부올 사건이 일어나는데 버째가 많다 그러잖아요. 시볼의 아들 발락, 그 다음에 발람, 부올, 버째가 많아서 아주 헷갈려요. 이 부올이 뭐냐면 이 아모리족 속의 그 여인네 수장의 이름인데 그 딸의 이름인데 자 군사력으로 안 되니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미인계를 쓴다 그러잖아요. 미인계 스파이에 아주 미인을 훈련시켜 가지고 뭐 정보를 빼내듯이 미인계를 쓰는 거예요. 부올 축제에 이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에 오랜 광야길에서 너무 지쳐가 있는데 이 축제에 참가하라. 이제 술도 마시고 오면 좋은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모압 여인들과 같이 행음하고 그들의 신인 바알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풍요의 신이거든요. 이 지금도 그 상이 영국에 가면 그 박물관에 있는데 바알 상 보면 여자 젖가슴이 9개가 있어요. 9개. 풍요의 다산의 신이에요. 다산. 하나님께서 노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2만 4천 명을 이제 죽여요. 이때에. 이런 것이 이제 민수기에 쭉 내려오는데 제가 미디안과의 역사적 관계를 이스라엘과 관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모세로 하여금 12,000명을 이제 군사를 무장시켜서 이 미디안 족속을 공격하게 해서 미디안 왕과 발라함도 죽이고 미디안 본거지를 완전히 초토화시키는데 아직까지도 이 잔적이 남아 있어요. 완전히 이때 썰어버리지 못하고 이때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다음 자 미디안 족속이 이제 모세로 인해서 약하게 되었는데 사사 시대에 신명기와 여호수아 그리고 이제 사사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이제 타락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때 방심할 틈을 타가지고 아라비아 아까 사우디아라비아 그 지역에서 서서히 세력을 또 키우는 겁니다. 남아있던 전전 세력들이.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남쪽에서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약탈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여기까지? 예, 약탈을 하는 거예요. 자, 다음. 자, 이때에 기드온이 등장합니다. 기드온이 막 약탈을 하고 군사적으로 강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타락해가지고 이 나라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각자 도성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밤에 꿈에 나타나가지고 기드온에게 비전을 주는 겁니다. 명령을 하는 거죠. 명령을. 너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야 되겠는데 네가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여기 보면 미디안 사람들이 하도 괴롭히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굴이나 산으로 다 도망을 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나라에 어떤 지도자가 있어가지고 군대를 조직해서 방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그야말로 나라가 아닌 부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오합지졸이 되어버렸어요. 지도자가 없어가지고. 그 이때의 기도원도 숨어가지고 몰래 숨어서 이제 포도주택 곡식을 뚫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약탈한다 그랬잖아요. 몰래 떨어가지고 숨겨놓고 이렇게 하려고 아무도 몰래 살짝 곡식을 이제 빻고 있었는 겁니다. 이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내가 가진 힘으로 백성을 미디안으로부터 구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무슨 힘으로 이 백성을 구하나이까? 나는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힘이 없다고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나를 이용하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천사라는 것을 나한테 증명을 해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증명을 해보라. 의심이 참 많은 자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준비하라는데 염소 새끼 고기하고 떡을 준비하라 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바위에 놔둔 이거 다 태워버려요. 태워버려요. 야, 그때 나온 말이 여호와 살롬인데 내가 하나님을 보았는데 죽지 않았다. 하나님을 보면 죽거든요. 예. 그 다음에 명령하시기를 너 땅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다 찍어버리고 7년 된 너 아버지의 7년 된 둘째 수소로 이 나무들을 태워가지고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명령을 해.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온 동네가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이게 자기들 신인데 다 찍혀가지고 불에 다 없어지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기도원의 짓이다 해가지고 나라 전체가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두 번째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기도원이 하나님께서 계시거든 여기 양털 있지 않습니까? 요것을 양털을 이슬로 적시시고 땅은 마르게 하십시오. 딱 그렇게 했어요. 또 의심이 돼. 그럼 반대로 양털은 마르게 하시고 땅은 촉촉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시험을 해요. 근데 그거 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 지금 너한테 지시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다. 다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이제 군대를 편성하는데 이제 하나님 응답을 딱 받으니까 기도원에 이제 확신이 있었잖아요. 전투 준비를 하는데 32,000명의 장정들을 모집을 해요. 32,000명 같으면 한 3개 사단 정도 되는데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계곡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 보세요. 이게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이렇게 평지입니다. 이걸 계곡이라 그래요. 엄청 넓어요. 여기 저기 갈멜산에서 올라가서 갈멜산에 올라가 가지고 내려다 보면 여기 모래산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 여기 길보아산에 그러니까 사울 왕이 비참하게 죽는 요 산이거든요. 여기에 예, 사무엘 상 하에 보면 끝부분에 보면 여기서 사무엘 왕이 그 아들 3명과 비참하게 죽어요. 요 산에서. 그 다음에 다볼산이 여기 있습니다. 다볼산. 다볼산이 뭔지 알아요? 예? 예수님께서 변형한 산. 예수님께서 베드로하고 그 다음에 야곱하고 요한 세 사도를 데리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 변화한다고요. 변화한다고요. 다른 모습으로. 여기 다볼산에 여기 있어요. 여기서 전투를 하는데 여기 보면 샘 보이나요? 샘 보여요? 안 보여요? 이렇게 풀이 있는데 물이. 예. 하여튼 하루샘에 지금 미디안들이 동맹군을 형성해 가지고 여기 잔뜩 모여 있어요. 잔뜩 모여 있어요. 자, 32,000명도 적은 병력이 아닌데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미디안 이 족속들과 동맹군들이 여기에 딱
촘촘하게 이제 모여 있는 거예요. 이 넓은 천지를 빼곡하게 채우고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이 미디안 연합군은 자 여기 모래산 있잖아요. 여기 모래산 예. 여기에 진을 치고 그 다음에 다음에 보세요. 다시 앞으로요. 여기에 진을 치고 그 다음에 기드온은 여기 모래산 여기에 맞은편에 진을 쳐요. 진을 쳐. 그런데 다음 하나님께서 뭐라고 미션을 주냐면 병력 수를 줄여라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준 32,000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상대방에 비하면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이 병력이 많다는 거예요. 이 병력이. 그래서 너희들 중에서 전투하기를 두려워하는 자는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까 손들어 가지고 22,000명이 돌아가는 거예요. 겁먹은 자들. 그래도 10,000명이 남잖아요. 10,000명. 다 여기서 또 더 줄여라 하는 거예요. 더 줄여라. 하나님 방법이 뭐냐면 물가로 데려가 가지고 하루샘 물가에 데려가 가지고 무릎을 꿇고 입을 다이렉트로 물에 혀를 그러니까 입을 대 가지고 마시는 자, 그리고 꿇어 앉아 가지고 손으로 물을 터서 이렇게 핥아 먹는 자 유심히 보라는 거죠. 그 중에서 손에 물을 펴 가지고 핥아 먹는 자를 골라라 하니까 그 인원이 300명이에요. 300명. 저희들 훈련할 때에 정말 그 수통에 물이 다 떨어지고 강가에 물을 마실 때 사람 모습 희한해요. 물을 휴식 시간에 마시라면 두 팔을 딱 짚고 입에 다이렉트로 마시는 사람이 있고 딱 꿇어 앉아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먹는 사람이 있어요. 희한하죠. 예. 이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신기하더라고. 정말 그렇게 여러분들도 자연스럽게 그 동작이 나와요. 자동적으로. 이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야 더럽게 손을 먹냐 다이렉트로 입으로 먹지 이렇게 나오고 야 어떻게 그래 먹냐 손으로 퍼마시면 더 수월하지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여러분들은 군인이 아니라서 모르지만 실제로 그렇다고요. 실제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 손으로 핥는 자 그러니까 머리를 완전히 이렇게 쪼아려서 완전히 패배자처럼 먹는 게 아니고 딱 고개를 들고 손으로 떠서 먹는 사람을 골랐는데 그게 300명이에요. 300명. 자, 300명을 골랐는데 이게 말이 안 되죠. 100분의 1 정도 병력이 안 되는데 30만 명하고 나누면 1000분의 1이구나. 한 명이 어떻게 1000명을 상대합니까? 한 명이. 두 번째는 이제 정탐을 하러 했어요. 정탐을. 이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은데 기겁을 하죠. 우리말로 시급하는 거죠. 시급을 하는 거죠. 어떻게 이 300명으로 이 인원으로도 좀 그런데 이 300명으로 어떻게 미디안 연합군을 감당할 수 있느냐. 근데 하나님 이제 정탐병을 딱 보냈는데 그들이 야간에 보초 서는 이 병력의 대화를 딱 들어보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보초들 밤에 아주 조용한데 경계 근무를 쓰고 있는 미디안 보초병이 야 내가 꿈을 꿨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도착해서 그것을 팍 치더라는 거죠. 자 여기서 보리떡이라는 것은 진짜 볼품없고 형편없고 값어치 없는 것을 상징하거든요. 이게 바로 가나안 여기 300명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병력들 그들이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한 장막에 쳐서 그것을 무너뜨려 입쪽에 엎어지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러니까 이 인원이 들어와서 완전히 미디안군을 무너뜨린다는 거죠. 그의 친구가 대답하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더라. 자기들끼리 속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대방 병사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힘이 이 아들은 벌써 뭐 끝났구나. 벌써 자신감이 없구나. 전쟁 끝난 거예요. 다음 세 번째. 여기 나오네요. 보리떡 한 덩어리는 300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300명.
그리고 이제 전체를 무너뜨린다. 자, 아니 앞에요. 예, 보잘것없는 평범한 이스라엘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길 것이라는 승리에 대한 확신을 주신다. 그래서 너는 보잘것없는 존재이니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자,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앞에 바로 앞에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이미 전쟁은 여기서 기울어진 거예요. 기울어진 운동장. 다음. 그리고 세 번째 임무. 여기서 끝내야 되겠어. 시간이 다 됐어요. 30분이 다 지났어. 예,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예. 예. 30분이 금방 지나갔죠? 32분이. 야, 여러분들 다 군인이 될 사람이었네, 보니까. 예. 야, 30분 금방 지나갔는데 약속은 지켜야 되니까 여기서 스탑. 다음 시간. 예, 예. 주님 참으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성도들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께서 참으로 역사 가운데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보여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살아계심을 저희 영혼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을 항상 감찰하시고 저희 삶을 주관해 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저희 성도들 지켜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주님의 힘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